용서하시다.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셔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 같은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접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며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집에 초대받으시어서 그 바리사이 집에 들어갔어서 음식 잡수는 일을 통해서 얘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 여자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고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도 없고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이 얘기가 2번 나오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공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일들이고 요한복음이나 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복음서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얘기들은 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의 핵심에는 그렇습니다. 바리사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얘기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초대할 때 세 가지의 기본적인 그 관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춰서 인사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이게 이제 유대 문화에서 손님 초대할 때 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몬은 이 세 가지의 관습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겉으로는 존경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무례함과 평가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리사이의 초대는 진정한 사랑이나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문으로 들은 그 선지자가 과연 율법적 기준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구체적으로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녀는 사회적으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녀의 신분이 성매매 여성과 같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사회적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이 여인이 바리사이파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로서는 대단히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들어온 거야. 예수님 보러 온 거죠. 그녀는 이 모든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발자취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물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의 표현이었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는 것과 같은 극도의 겸손과 헌신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분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물리적인 공간과 사회적인 경계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금 여기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현존의 신앙적 표현이었거든요. 당시 바리사이의 집은 율법적 정결함을 엄격히 지키는 공간으로 죄인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종교적 장막이 워낙 높은 곳이었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여인도 그렇고 경계를 쑥 뛰어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인이 사회적 수치나 위험을 개의치 않고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사실이 일단 경계를 뛰어넘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전혀 상관없이 그녀가 이토록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경계 없는 하느님을 본 거예요. 경계 없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에 대한 믿음이죠, 사실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믿음이죠. 그 생명이나 예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죠. 그런데 같은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그리스도로 있는 거죠.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있다는 거죠. 현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믿음이 두 분을 이렇게 접촉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보다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주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감. 생명감. 항상 근본적인 건 살아있음에 대한 생명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그리고 전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감이죠. 생명감. 그 생명감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현존으로서 만나는 거지. 그러면 그 현존 앞에 인간이 만들어낸 경계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고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앞에 경계란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 임종을 맞이하는 분의 얼굴을 보면서도 사실은 죽음과 삶의 경계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죽음과 삶의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없어요. 성과 악의 경계도 없어요. 오직 살아있음, 그것뿐인 거죠. 현존하고 있음, 그죠? 의식하고 있음, 이 의식뿐이죠. (39절에서) (43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로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이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죠? 아주 뭔만 보는 거예요? 행위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경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돈놀이꾼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옳은 생각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데나리온이 보통 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50데나리온은 100만 원, 5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500데나리온을 빚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여인의 행동을 본 바리사이파 시몬은 아주 속으로 경악하죠. 저 여자 아주 행실 나쁜 여자.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만일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죄인인지 알았으리라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몬의 세계관은 뭐예요? 착한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행실 나쁜 사람은 구원의 대상에 제되어 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매춘부 여자는 몸을 팔아서 살았다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그를 이미 죄인으로 규정짓고 죄인으로 규정지은 그는 구원으로부터 제외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의 그 죄인과 접촉하는 예수님도 역시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 그 바리사이파 사람의 시선은 죄의 오염과 정결의 경계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율법적 잣대로 평가하려 아주 철저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내면에는 외적인 죄의 유무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 세상에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 알죠? 자기가 있으면 자기 잣대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에고가 있으면 과거의 내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으로 이 여인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없어. 모두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예수의 개인의식으로 보는 거 여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에게 말을 전합니다.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와 두 명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죠.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중요한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죠.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빚의 양으로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도 사실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드러나요? 실제로 하느님은 분별 없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음에 대한 자기 그 감흥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받았다. 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은총 아닌 게 없거든. 우리의 삶 전체가 온통 구원받은 존재 전체거든.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한단 말이죠.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온전한 구원 상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상태. 요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너희들의 시각으로 볼 때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겠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진짜 구원의 역사를 안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죠. 시몬의 옳은 판단은 머리로는 하느님의 논리를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의 한계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지. 그는 자신을 50데나리온의 적은 빚을 진 사람 또는 심지어 빚이 없는 의인의 사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의 비유 논리를 예수님이 동의하면서 그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드러내 버리는 거죠. 바리사이파 사람의 논리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존적 상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판단은 하느님의 현존의 은혜를 가로막는 지적인 교만과 자기의 의의 함정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 근본적으로 우리는 빚을 도무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빚을 갚아? 보통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평생 하느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평생 갚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느님의 은혜의 빚이죠. 내가 살아있음, 이 존재하고 있음, 이것의 빚을 어떻게 갚아? 무한대의 사랑과 은혜인데 무한대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냐고. 그래서 그저 갚을 생각 말고 어떻게 살면 돼? 지금 이 순간만 살면 돼. 갚은다고 해서 갚아져? 빚이 갚혀지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하느님께 어떤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인 거죠. 44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얼굴에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히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와 한 식탁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속으로 저 사람은 누구인데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에 손님을 환대하는 방식, 발을 씻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 환대하는 예식을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 판단하고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 지금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지? 저 여자는 죄인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은 완벽하게 그것과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의 부분은 인간이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용서받고 안 받았고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은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온통 용서하신 거예요. 온통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온통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자매님 만났는데, 돌아가신 장부의 자매님 만났는데, 우리 남편 불쌍하게 죽었다고, 그 운명을 맞이한다고. 똑같이 죽잖아, 그죠? 불쌍하거나 비참한 거 없어. 너무 깔끔하고 말끔하게 가는 거죠.
가장 평등한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어떤 사람, 우리 남편이 왜 비참하게 죽었냐면 삶도 비참하게 살았고 비참하게 그냥 왔다 간 거야. 그 누구도 잘 산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못 산 사람 없어요. 그냥 살았다가 그냥 간 거야.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가하는 사람 없어. 다니엘라 자매님 잘 살았어? 응? 누구는 못 살았어?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느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 위에는 실제로 그가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성과를 냈던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성과는 뭐냐면 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생명이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살림살이에 대한 고백을 할 줄 알면 그는 온전한 구원을 산 사람이에요. 모두 다 온전히 구원됐지만 본인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는 하느님이 이미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옥죄이고 스스로가 죄인되고 스스로가 지옥에 빠져서 평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런 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내 생명,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이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 요거 하나만 고백하게 되면, 그거 실감하게 되면,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면 그는 온전히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느님을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냐면 차이가 있지 않아. 똑같아.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걸림이 없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걸림이 많아. 내가 있으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걸리는 거지. 그리고 영원히 걸리는 거지. 걸림 없다는 것, 그게 내가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 구원의 역사를 사는 사람은 걸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그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자의 행위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오픈했잖아요. 내가 따로 없는 존재로. 그래서 그는 이미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용서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이 구원됐음을 예수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시몬의 행동과 여인의 비유를 대조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이 자신에게 발 씻을 물, 그리고 입맞춤, 머리에 붓는 기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향을 부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해방 체험을 표현한, 자신이 온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온전히 구원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선언해주는, 확인해주는 작업이죠. 너는 너의 행위를 통해서 보니까 너는 이미 죄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함께 앉아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놀라워합니다. 죄는 예수님이 사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죄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나는 죄와 온전히 상관없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지. 그걸 깨달아 알면 이미 죄의 한계로부터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산다는 걸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부분들은 자꾸 제3자가 누구를 죄사함할 수 없다.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 죄사함은 누가 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나를 이미 죄사함했다고 하는 걸 믿고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그런데 그들은 예수 따로 그리고 죄인 따로로 보는 거니까 이혼론적으로 보면 도무지 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누가 용서해?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기름 붓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마지막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 피스, 평화, 샬롬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건 근본적으로 단순한 심리적인 평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 영적 회복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래서 이 평화의 인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평화가 너희들과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그 인사말과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이렇게 기소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그 또한 사제와 함께 할 때가 바로 무엇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고 평화가 함께 한다는 인사이죠. 누가복음 7장 얘기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사이의 시몬 이야기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신들의 의와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모습들을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나 따로 있고 하느님 따로 있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 그죠?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건 실제로 나와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동시에 이 순간 이렇게 생명으로 또는 의식으로 또는 순수 존재로, 순수 의식으로, 순수 생명으로, 전체 생명으로 이렇게 매 순간마다 확인되고 있다. 이게 이 누가복음 7장 얘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하느님과 우리의 인간을 둘로 보는 결정적인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에요. 천정에다 그린 그림 있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인간과 이렇게 손을 맞대는, 하느님 따로 인간 따로 있어 손을 이렇게 맞대는 방식의 그림. 그래서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하느님과 우리 인간은 도무지 화해할 길이 없는 이미지로 나눠버린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 인간은 도무지 나눌 수 없는 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 그러면 변함없는 것을 하늘이라 하고, 땅 그러면 변하는 것, 그것을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늘 그러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 땅은 늘 변화하는 믿을 수 없는 것,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육체를 비롯한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땅과 하늘이 우리 구분되어 있나요? 우리 이미지 속에는 하늘, 땅 따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하늘, 땅이 구분되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전체 안에 땅이 드러나 있고 물질적 세상이 드러나 있는 거지. 물질적 세상, 상대적인 세계 전체가 전체의 생명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는 주체와 객체로 보는 건 우리 삶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느님을 얘기할 때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 하느님은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하느님이라는 표현보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훨씬 그 진리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어요. 둘이 아닌 하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표현이죠. 성령을 통해서만 볼 때만 비로소 둘이 아닌 하나의 관점이, 하느님의 관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입 다물고 침묵하면 완벽하게 하느님 생명을 살고 있죠. 근데 머리 돌리는 순간 둘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잡는 순간 둘이 되는 거죠. 잡는 나와 잡는 네가 있으니까 주객이 나누는 거죠. 원래는 주객이란 없어요. 그냥 한 생명 전체 생명 가운데서 생명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 핵심적 포인트는 그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온성에 대한 이 온재를 도무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만 비로소 헛개비 같은 이 이온성으로부터 온전성인 이 하나의 전일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라고 말할 때, 지금 여기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 그럼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 지금은 시간을 초월한 지금인 거예요. 여기라고 하면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공간 아니야. 공간을 초월한 여기. 따라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어야만 하느님이 되는 줄 알아.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느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
너무나도 구체적이면서 또 한편 어떤 장소에도 붙잡히지 않고 어떤 시간대에도 잡혀있지 않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여기 초월성으로 존재한다고요. 살아있는 존재가 지금 여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있다고요. 살아있는 이 의식이 시공을 초월해서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나와 세상, 꿈과 같은 세상들은 잠시 물결처럼 흘렀다가 사라져 가는 것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벌레 소리가 들리잖아요. 특히 얼마나 그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싱싱하게 내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 소리? 싱싱한 풀벌레 소리가 살아있는 내 소리. 그죠? 이 세상 찬란한 별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을, 요즘에 제가 보통 11시, 12시 밤길을 혼자 걷는 훈련들을 요즘에 많이 해가지고 밤에 걷고 새벽 5시에 일어났고 걷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처럼 아무도 없는 길을, 밤길을 혼자 걷는 재미를 요즘에 솔솔 보고 있는데, 그때 느끼는 그 느낌들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느낌,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를 경험하는 최상의 시간들이거든요. 꼭 나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살아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그냥 꿈 같은 것들이지.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영화 속 영상이 드러났다 사라지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오늘 하루 살았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영화를 찍는 것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영상화시켜서 본다면, 영화를 찍는 것은 근본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영화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지속적인 하루 생활을 이렇게 보면 되게 지루해요.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심심해요. 그래서 이걸 영상화 시켜낼 때는 되게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영화를 만들지만, 우리 인생 오늘 하루의 영상 찍는 건 24시간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영상 찍을 때는 재미없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영화 찍을 때 007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선, 이 영화에 비하면 우리 오늘 하루의 생활을 영화로 담는다면 얼마나 밋밋해.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밋밋한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철저히 살아있는 순간순간의 삶이 내 인생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영화는 스토리 중심으로 꾸며놔서 대단히 의미 있게 보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가득 찬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하루 인생 이렇게 진짜 들여다보면, 그럼 오늘 무슨 의미로 살았지? 오늘 인생의 주제는 뭐지? 오늘 갑자기 아침에 깼다가 낮잠도 한숨 푹 잤다가 갑자기 잠이 오면 잤다가 그림자 같은 이 인생 그대로 이게 뭘 드러내고 있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나의 존재, 살아있는 나의 의식, 이 하느님의 실현, 나의 구체적 실현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드라마틱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의미 있게 보려고만 하니까 그렇지, 매 순간마다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가 나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는 것, 보는 대상 중심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바리사이파 사람의 시몬은 격식을 되게 중요하게, 저 여자가 행실 나쁜 여자, 매춘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알았다면 저 여자가 하는 짓을 말렸을 텐데 라고 바리사이파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그 행위와 대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음, 이 놀라운 살아있음이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생명이란 생명 그 이상의 목적이 없습니다. 존재란 존재 그 이상의 목적은 없습니다. 의식이란 의식 그 자체의 이상의 목적은 없습니다. 의식이 곧 하느님의 영원한 순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어떤 목적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존재 자체가 목적입니다. 생명 자체가 목적입니다. 의식 그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는 마음, 의식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하느님 나라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은 여전해요. 많은 일이 스치고 지나가도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는 아무 일이 없어요. 하느님은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존재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존재감이 분명하면 온갖 섬세한 생명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임종 직전의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마주치는 거 있죠? 눈빛이 마주치는 그 지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마주치는 지점이죠. 나는 그분이 나를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지금 여기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을 따로 우리가 설정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주신 분이 오늘 이 여자의 행위를 온전하게 맞아주면서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이 여자의 믿음이란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임을 온전하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을 보니까 꿈속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꿈속이 재밌으니까. 세상살이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계속 꿈꾸고 싶어 하는 거지. 그죠? 응. 세상살이가 재밌죠? 아프고 그러면서도 뭐 되게 또 힘들다고 엄살을 피우기는 보통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 자기 생명은 알지도 못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를 깨우쳐 보면 알 수 없는 것, 알 것 하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를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든든하게 나를 지탱해 주는지 몰라요. 살아있음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 나 살아있음 이것 말고 뭐 다른 게 필요 있어?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할까? 복을 원해요. 복을. 종교인들의 100%는 거의 99.9%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복을 따르고 복을 구하는 자들의,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성 종교들은 그 소비자들, 종교 소비자들이 복을 구하니까 복을 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그것과 함께 기성 종교의 제도 종교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따라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테마 중에 하나는 그것 같아요. 보는 것. 자기 살림 보는 것. 자기 살림은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 내 살림이라고 하는 안목이 분명해지면 오늘 여인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돼. 그렇죠? 어떤 경계도 그 여인 앞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거 받아주셨지.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살아도 돼요. 설령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노숙자로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분명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분명하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 삶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하느님 나라를 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사람들이 노숙자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노숙자를 어떻게 평가하든가 이거 상관없어요. 응?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거 보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야단치잖아. 채찍을 가지고 막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대한 성전을 누가 지으라 그랬어.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집이 아니야. 어디가 아버지 집이야?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이야. 이 순간이 아버지 집이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은 다 그림자요. 이 그리스도가 빛이잖아, 빛.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드러난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이 세상의 현상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본질은 그리스도지.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용서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바로 경계 없는 지금 여기를 사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나의 거울이다. 나의 반영이다. 나만 사는 거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하느님 생명만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쵸?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죽어 안 죽어? 절대 죽을 수가 없지. 우리는 의식의 껍데기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텅 빈 충만하지요? 살아있음으로 충만하잖아요. 존재감으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나요? 이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요. 졸음이 오면 졸음을 경험하고. 그래 안 그래? 배고프면 배고픔을 경험하고. 이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잖아. 슬프면 슬픈 것을 경험하고. 아프면 아픈 것을 경험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딨어. 그죠? 이빨이 아프다는 거 얼마나 이빨 아프면 상가신지 모르죠. 이 상가실 때 살아있음을 극도로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자꾸 아픈 이유는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도록 그 병원을 자주 가게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 너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어. 맨날 아프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아프다는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격렬하게 경험하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자주 병원을 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몸뚱아리를 움직이는데 점점점 더 부자유스러움을 경험할 겁니다. 이 부자유스러움을 경험하는 요것은 부자유스럽지가 않아. 이건 온전한 자유요, 절대 자유야. 이 내 살림살이를 나이 들어서 잘 경험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최상의 삶으로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게 제가 경험하는 요즘의 현존 신앙 같습니다.